CGN 정기훈의 달입니다. CGN TV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정기후원에 동참해 주세요. 생명의 삶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인제일교회 임병선 목사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확한 표현으로 말씀드릴 수 없어서 조금 순화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는 맞는 말을 참 예의 없이 한다. 오늘 본문 수앗 사람 빌닷의 말이 욥에게는 이런 말일 듯 싶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욥기 25장 1절에서 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수앗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욥의 친구 수앗 사람 빌닷은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욥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이 땅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위엄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 빌닷은 이렇게 말하죠. 3절입니다.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빌닷의 하나님에 대한 소개는 서론에 불과합니다. 4절부터 이어질 이 결론을 욥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서 빌닷은 장황하게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빌닷이 욥에게 하고 싶은 말인 거죠.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지금 빌닷은 욥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욥에게 찾아온 이 고난, 욥의 친구들은 이 고난을 인과응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 네가 당한 이 고난은 그냥 온 게 아니라 분명 네가 잘못한 일이 있고 죄를 지어서 나타나는 문제일 거야.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욥이 그것에 대해 항변합니다. 항변하면서 계속 자신의 논리를 펴나갑니다.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없다. 지은 죄가 없다. 내가 당한 이 고난은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다른 뜻과 계획이 있을 것이다. 내 죄 때문에 이 고난이 찾아온 게 아니다. 이런 논리로 자신을 욥은 항변합니다. 이 말을 듣고 욥의 친구 빌닷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고 하며 여자에게서 난 사람이 어떻게 깨끗하다고 말하냐. 너가 그렇게 말하는 게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 너는 구더기 같은 사람이고 벌레 같은 인생이다. 사실 이 말도 맞는 이야기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송에서도 고백하잖아요.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맞습니다. 우리는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이 이야기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고난 가운데 있는 정말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 아파하고 있는 욥을 앞에 두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입니까?
아무리 맞는 이야기지만 이 맞는 이야기를 이 상황 이때에 꼭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욥의 상황과 그 아픔, 이 빌닷의 말에 대해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생명의 삶 가족 여러분, 아무리 맞는 말도 상대방의 이해와 마음에 전혀 전달되지 않는 말이 있지만 그 맞는 말이 또한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감동시켜서 그의 삶을 바꾸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맞는 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맞는 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맞는 말이 상대방 마음에 다가가서 상대방을 변화시키고 상대방을 살리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맞는 말이지만 그 말이 상대방의 외면을 받는 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지하철에서 전도하는 한 분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요. 그분은 진짜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을 지금도 인정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소리를 그 지하철에서 외면했고 그 이야기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목사인데 왜 지하철에서 외치는 그분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부끄러워했을까? 그분은 정말 맞는 이야기를 하고 틀리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왜 나는 그 말을 믿고 있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소리가 싫었을까? 집에 가서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맞는 이야기, 정확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어느 누구의 상황과 형편도 모른 채 그들의 마음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정확한 이야기였지만 그 소리가 그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공허한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원하는 이야기만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일지라도 그것이 진리이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감없이 담대함으로 그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사람들의 상황과 형편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핑계거리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역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 진리를 전할 때 무엇보다도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를 변화시키고 살려야 한다는 이 목적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욥의 친구 빌닷의 말에는 그게 빠져 있습니다. 욥에 대한 사랑과 이해가 빠져 있습니다. 아니, 본인은 그것이 있어서 말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과 이해는 자기 편향일 뿐입니다. 그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도 없고 사랑도 없는 맞는 이야기를 하니까 오히려 그 말은 그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진리조차도 외면받게 하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의 산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맞는 이야기를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떤 모습으로 전하고 계십니까? 사랑과 이해의 광주리에 담아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은 그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감동의 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꼭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진리를 사랑과 이해를 담아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진리가 외면받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세우는 말이 되게 하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